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은 아주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조시 휘필드, 우리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조시 휘필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알미니안주의자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 논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는 서로 화합하기가 결탄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리가 약간 틀렸죠. 달랐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두 손 들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 속에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요, 약간 다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좀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도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있다.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거부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강조를 많이 하죠. 우리 칼빈주의자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버팅기다가도 끝에 가면 두 손을 들고 잘못했습니다, 항복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쪽은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자신의 행위와 책임을 더 강조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조시 휘필드에게 물었습니다. 휘필드와 존 웨슬리가 만나면 막 침 튀기면서 막 열불나게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조시 휘필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존 웨슬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존 웨슬리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맞장구를 치면서 맞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천국 못 들어가죠? 막 그랬더니 휘필드가 하는 말씀이 당신은 나를 좀 오해한 것 같은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하나님 가까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처럼 비천한 사람이 그 목사님의 얼굴을 천국 가면은 너무 멀어서 잘 못 본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휘필드의 대답에서 참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높여주는 성도, 이걸 거꾸로 하면은 나를 낮추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겸손한 것이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헐뜯지 않습니다.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박수를 쳐주는 것이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이건 내 마음속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압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성도의 심령에는 성령께서 운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아주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그러면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높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더 높은 것 같다. 그러면은 다툼과 싸움과 무질서 혼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겸손이고, 셋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 속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겸손의 반대는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싸웁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또는 정욕이라고 그러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게 제일 우선이 되는 겁니다. 에고이즘,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누려야 하고,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되고, 만약 그것을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왜? 내가 낮아져 버리니까, 내가 묻혀져 버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내려놓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려면 욕심을,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두 가지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분쟁입니다. 다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내가 강조가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제가 오늘 초등부가 달란트 잔치를 해서 갔는데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야, 제가 일단 들어갔더니 봉다리를 하나를 줘요. 그다란 봉다리를.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달려와서요, 컵라면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봉지 과자를 막 넣어주고요, 어떤 야구 방망이 안에, 그게 뭐냐, 안에 과자 들어있는 야구 방망이를 넣어주고요, 저기에서 오뎅을 가지고 오고, 뭐 콜팝을 가지고 오고, 음료수를 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요, 살림을 차려서 보니까 이따만한 봉다리를 두 개, 세 개. 야, 너는 정말 많다. 야, 우리 엄마가 라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라면을 잔뜩 사서. 제가 들어가니까, 저는 달란트가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봉다리가 이만해졌어요. 앉아서 오뎅을 먹고 있는데요, 또 옆에 앉아있던 우리 또 애기들이, 목사님 이것도 드세요. 솜사탕도 주고요, 이것도 드세요. 초콜릿 하나 갖다 주고요, 이것도 드세요.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달란트를 서로 없는 애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집사님이 들어오면 이거 쓰세요 주기. 세상에 그런 천국이 없었어요. 그 아이들은 왜 그걸 자신이 안 가지고 싶겠습니까? 아마는 그걸 서로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목양실에 가면은 우리
조재준 목사님 보고 가셨지만 이따만한 봉다리에 가득 들어있으면 그 배가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아이들이 서로 가지고 싶은 그거를 내려놓고 나누어 주는 그곳에 참 풍성함이 있고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에 정말로 많은 싸움들이 사라질 겁니다. 내가 이것을 좀 내려놓으면은 이 땅에 많은 분쟁들이 사라질 겁니다. 서로 미움까지도 막 사라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욕심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보면은 놀랍게도 여기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내용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막 주세요. 전부 다 기준이 내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변화가 되어 가야 합니다. 어린 성도일 때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가 서서히 변화가 되어 가겠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드린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헬라어로 보면요 더 명확하게 의미가 드러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여기에 헬라어에 수가 들어갑니다. 수는요 당신의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즉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속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누구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내 기도를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네가 필요로 하는 건 내가 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 고개 한번 다 들어. 이제 다 같이 잠 깨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세요 하다가도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나라, 내 자녀가 왜 잘 돼야 되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 생각으로 바뀌어서 가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게 내 중심이 되면 이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요, 내가 중심이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욕심을 가득 채워서 다투고 싸우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다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선포거든요. 사탄이 깜짝 놀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를 대적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욕심을 내버려야 되죠. 근데 욕심을 내버리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의 배후에는 욕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7절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는 죄를 충동질해서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네가 중심이다 막 이렇게 충동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욕심의 영, 정욕의 영, 교만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교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모두가 극단적으로 자기 에고이즘이죠. 에고이즘, 나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좀 신비로운 말씀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탄의 궁극적인 야심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보면은, 사탄이 하는 표현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그러죠. 그리고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요, 내가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잡아 넣는 거죠, 감옥에. 10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탄은요, 내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너희들은 낮추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꾸만 내가 이게 올라오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른 사탄아 물러가라. 그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깜짝 놀랄 겁니다. 숨어있던 그놈들이 내 존재를 눈치를 챘구나.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내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탄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시편 기자가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우박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고가 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딱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요, 넘어지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누구인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며 성령 충만하고 충만했더니 자기 자신을 딱 보게 된 거죠. 고개를 못 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성령 충만하면은 나 거룩하다 하면서 고개 딱 뻣뻣하게 들고 이렇게 성경책 끼고 다닐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고개를 못 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대면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선포하던 이 야고보 목사님이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겸이 높아지려고 하는 분들, 십자가 앞에 딱 나가서 서 보십시오. 야, 이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겸손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나오실 때 거울 앞에 얼굴 비춰보고 나오셨죠? 그래, 너희 얼굴을 안 비추고 나오니까 잘했어. 우리 진교가 아침부터 교회 나서 지금까지 있어요. 네. 거울을 보고 안 나오면은 몰골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여성도들은요, 씻지 않고 화장하지 않은 얼굴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스스로는 이게, 그러니까 거울을 매일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어떤 상태인지 비춰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었는가? 내가 왜 내 중심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왜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내 가슴을 찌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두 얼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딱 서면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한 성도는요, 죄를 짓지 않아도 고개를 수그립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곁에서 보면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은지 저렇게 가슴을 치고 있는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눈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씻어낼 수 있다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겸손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